야인의 장고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68번 영상 주기도문. 안녕하십니까. 미국 아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즉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우게 되는 기도문인데다 이러저런 경우에 자주 외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의미 없는 주문이라도 외우는 듯 습관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자신도 아마 그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중요하듯 그리고 그 중요한 기도 중에서도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이니 많지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기도문의 구성, 내용 등의 중요성을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는 가운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을 한번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베트남의 그 불교 승려로서 평화운동가인 틱낫한이라는 분이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다고 하네요. 네, 그분이 그 기도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부록에다 기도문 강해를 첨부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제가 물론 그 책을 봤다거나 보자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물며 이 영어로 보니까 even more so인데 하물며 how much more 말이 비슷해요. 하물며 how much more 우리 기독인들은 그런 외부 사람들도 기도문을 중요히 생각하는데 주기도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더더욱 주기도문에 그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문이 이제 성경 본문에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죠. 저는 참고로 개역 한글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보던 성경 구절이 익숙해서 저는 계속 이걸 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나온 버전이나 다른 언어로 된 버전들도 제가 많이 평소에 보고 이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다 올리는 것들은 개역 한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 마지막 요게 이 괄호 안의 내용은 대부분의 한글 번역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흠정역 혹은 번체 한자 성경 등에 보니까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헬라어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이게 아마 이 번역상에 어떤 거를 참고를 해서 번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만 제가 그거를 깊이 연구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한글 주기도문이 있죠. 이것도 요즘에는 이제 새롭게 요즘에 사용하는 언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평이하게 이렇게 한 그런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버전들이 있죠. 근데 요거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외우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요즘에 교회에서나 이런 데 사용하시는 그런 거고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은 똑같겠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요 부분을 제가 여기다가 빨간 글씨로 저의 번역을 집어넣습니다. 저희 번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요 부분은 여기 좀 굉장히 분명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을 하고 있어요. 이 대개라는 말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없죠. 영어 요거 제가 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문 주기도문이 있는데 뭐 영문 주기도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보실 분들은 보시기 바라고 이것도 이제 여러 그 버전으로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요거는 가장 좀 전통적이고 오랫동안 사용한 여기 뭐 die라든가 뭐 이런 그 지금 옛날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어찌됐든 한 화면을 소개를 드리고요. 자, 이제 그럼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각 그 구절구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고 이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고 했는데 이 하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포용하시는 모든 공간이며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예, 존재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허용하시는 모든 공간,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계신 분인데 또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 아버지라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라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참 익숙한 말이에요. 오죽하면 우리 아내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우리 아내. 예. 나의 아내라기보다는 우리 아내, 우리 마누라 이런 표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리라는 말은 굉장히 그 의미가 강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나만 사랑하는 걸,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진 않더라도 그분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한다고는 사실 우리가 참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놓치는 이런 문제가 경우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며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예, 예, 하나님은 우리라는 말 속에 그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 유지자, 구원자, 심판자. 이것은 여기 하나님의 신분과 사역이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분을 생각할 때 이 모든 신분과 사역을 그분에게 우리가 그분에게 돌리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감히 그러한 존귀한 분을 넘볼 수가 없어요. 감히 넘을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주, 유지자, 구원자, 심판자, 어미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역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부모와 자식지간처럼 우리가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고 그래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다. 이 아버지라 부르신다. 이 아바라는 말도 이게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버지. 예, 아바는 원어고 아버지는 번역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시는 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이미 그분이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그러한 신분으로 부르는 거죠. 예, 이미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이미 벌써 항상 준비가 되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다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가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저 멀리 계신 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저 있는 곳에 오시게 한다든지 나의 기도를 나를 살피지 않으시는 분에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표현이 있지만 그때서야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항상 벌써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우리가 새롭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통신망 연결되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 언어로는 그분의 영광과 존귀함과 거룩함 이 모든 것을 다 헤아리거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beyond 우리의 그 능력의 밖에 그런 분이에요.
다만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 우리가 아는 단어들을 열거할 뿐입니다. 우리가 뭐 신학이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게 한계니까. 결국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한된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영이 그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영이 그분을 진지하게 사모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우리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그분의 참 그 거룩함에 우리가 어떻게 돼 동화되는 거, 동화된다. 예, 물드는 거 이것이 참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예.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이 기도를 요 대목을 우리가 다른 분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저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임한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제 마음속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는 이곳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예. 이것이 바로 지금 이 기도 대목, 요 대목이 저는 이 대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사역의 핵심인 천국 복음, 천국 소식, 즉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성경에 보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 하나님의 통치. 자, 그런데 아까도 그 하늘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우주는 다 하나님의 것이죠.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충만합니다. 아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충만하고 이 모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천국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허락된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허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세상을 그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그 천국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어떻게 보면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소유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서 realize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알게 됐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이 내 현실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도 우리가 그 reality, 현실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하고 또 어떻게 해요? 주장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 기도 속에서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이 구절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대사명, 즉 성경과 나눔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이 그 응답의 과정에서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입니까? 나눔과 섬김의 순종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우리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동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도다. Action is the most powerful prayer.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천국을 여기에, 천국을 저기에, 저 천국을 위하여. 내가 사는 곳, 그들이 사는 곳, 이 모든 것을 여기에 천국을 구현시킨다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통치,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천국, 저 천국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말씀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저는 믿어요. 자, 그 다음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 음식 섭취를 뭐 취향도 있고 문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이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우리를 먹게 만드셨어요. 먹게 만드셨어요. 예, 이 먹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겠고 창세기 2장에서는 식물을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고 9장에서는 육식도 허락해 주셨죠. 섭생은 후에 첨부된 의복과 주택과 더불어 후에 섭생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됐고 의복과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죄 이후에 다시 우리의 필수 조건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의식주 3대 생존 필수 조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먹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 먹는지를 생각할 때 이것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입는 것, 거하는 것,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 필요, 기본적인 행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필수 조항이 이렇게 돼 있느니 많지 우리는 생리적 삶,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이런 거 잘 살죠. 건강하게 생리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만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의식주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말라 그랬고 죄로 인해서 이 노동에 음식을 취득하기 위한 그 노동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되는 엉겅퀴를 치우고 돌을 치우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런 생리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이걸 우리가 깨우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또 역시 그거를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또 일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의식주를 위하여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해요. 우리가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그럴 때가 있고 내가 왜 그렇게 그때 어려웠었는가? 내가 그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일도 하고 돈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재화를 마련하고 그 결과로 의식주를 즐기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급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는 또한 일용할 양식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했죠. 오늘의 양식 이거를 귀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충분한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에 어떻게 돼요? 만족할 줄 아는 겸손을 배워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겸손을 배워야 하고, 검소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이 검소한 삶이라고 하는 건 아주 그냥 고딕체로다가 시뻘겋게 두껍게 이렇게 해서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요, 성도들은요, 검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검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주택, 좋은 옷, 좋은 그 모든 장신구 이런 거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탐한다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일상적으로 나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야. 내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 잉여의 자산, 우리가 좀 가장 검소한 삶을 살고 남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잉여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본주의에서 그걸 우리가 잉여의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뭐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다 여러 가지 자본주의적인 핑계가 많아요. 이유가 많고 필요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노력으로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잉여의 자산을 얻었다면 이리저리 피할 수 없는 이유로 빈곤에 처한 사람들과 나누기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이리저리 피할 수 없는 이유.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재난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누리는 기본적인 그 검소한 생활 이외의 잉여 자산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의 사유재산을 탐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딱 그거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들은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 미국의 한국 분들, 또 미국뿐만 아니죠.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벌어서 내가 누리는데, 예,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 죄인들이라고 말해서 좀 불편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왜 여기서 죄인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자신의 이기적인 쾌락과 부귀와 명예를 탐하는 그들이 바로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실 성경에 보면 죄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에요. 자,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내가 얻은 자원이냐. 여러분들 항상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규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으로 인류 공동체의 복지와 행복에 공헌함으로 이것이 뭐예요? 천국 확장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인류 공동체. 아이고, 내가 무슨 인류 공동체까지 생각합니까?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에 저는 그러는 도전을 받습니다. 검소한 삶, 겸손한 삶.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줬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그런 것에 많이 강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한번 뭐 물론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쭉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원초적으로 자발적 범죄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예요. 처음부터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범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주시면서도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는 이미 죄인 되었어요. 죄인 되었어요. 그런 가능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미 죄를 졌고 항상 죄의 유혹을 의식하고 또 거슬러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죄의 유혹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또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죄의 유혹을 우리의 쾌락과 정욕과 욕심과 교만을 추구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혹시 그 노력으로, 예, 아무리 노력해도 성경도 읽고 금식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그 노력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결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어요.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 자신을 맡길 때 그 노력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전이 있지 않을까. 성숙, 성화의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 구절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첫 믿음의 과정에서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에 감격했어요. 그러나 항상 나 자신의 연약함을 잊지 않고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 속에서 저는 발견하는 것은 나의 죄성을 항상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용서받는 존재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웃들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들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논할 수 있겠어요? 많은 것을 탕감받은 우리가 작은 것을 우리에게 진 빚을 우리가 그 갚으라고 요구하고 독촉하고 또 그런 어떤 벌과금을 그런 벌을 줄 수 있겠느냐.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임을 잊어서는 안 되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모든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합소서. 이 구절도 앞구절하고 우리가 비슷한 연관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특별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시험, 우리가 계속 시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거슬러 싸우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는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여기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갈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증명이 됐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듯이 그리고 우리의 부활과 최후 승리가 그렇듯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구절, 어떤 버전에는 들어있고 어떤 버전은 들어있지 않은 구절이죠. 이 구절은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기도를 마침에 첨부가 되었다, 마치는 부분으로 첨부가 되었다 해도 이 내용상 전혀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 대개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그 for라는 말이 영어의 for에 나와요. 그 앞에 for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개의 원뜻을 대개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제가 정확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를 큰 원칙으로 말하자면 이는 이렇게 아주 좋은 뜻이 있더라요. 그냥 대충이 아니고 일의 큰 원칙을 우리가 결론을 짓자면 그래서 저는 이 대개라는 말을 이 모든 기도의 결론을 짓자면 정도의 의미를 여기에 부여할 수 있을 것이고 즉 무엇이 결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결론적인 고백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문과 맥락이 닿는 마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 저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또 저의 자신의 한계도 있지만 두서없이 나눴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가볍게 주문 외우듯이 하기보다는 각 구절들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 뭐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면 어떻겠습니까? 진심으로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 기도문의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보면 아직도 자발적인 개인적 혹은 공적 기도가 술술 나오지 않고 기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자, 저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시작한다면 이 주기도문만이라도 예, 우리가 못 외우시는 분들은 뭐 적어놓고라든가 또 외우시는 분들은 또 각 그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진심으로 그 행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데 사용한 주기도문 저는 가장 이런 훌륭한 기도가 아니겠느냐. 우리 모두가 진실하게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의 천국 역사에 일말이나마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길 바라며 오늘의 나눔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부록 하면 우리 단체 소개, 그다음에 사역 소개, 예, 그다음에 큰 그림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큰 그림은 이 관련 영상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번호 68번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하시고 필요한 영상들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번호의 영상들을 제 채널 그 내용, 컨텐츠 거기서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오늘의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의 작별 인사드립니다. 박건의